그는 시온성을 향해서 우리 가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에서 오늘 흔들리지 말자, 이런 제목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고 은사와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사도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들려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현상적으로도 설명을 해요.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유명한 말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명쾌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명쾌한 교리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요한 뿌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있다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죽은 자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의 등락을 거듭하고 환율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자가 곤두박질 쳐서 예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금의 이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돈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희한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어렵고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요.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릴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 붙잡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안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안 되는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실패하신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 분처럼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어둠 속에 잠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져 있었던 갈보리 언덕에 있는 한 무덤을 향해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었다. 그저 예수님의 시체라도 만져보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썩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좌절의 시간에 바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 좋게 부활하셨어요. 어둠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잠자는 자로 놔둘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릴수록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 우리가 아무리 좌절하고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주님은 어둠 가운데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십자가와 부활을 꽉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럼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되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인들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믿음은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밸런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구제로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돕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밸런스,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무너지고 가고 있었어요.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의아해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거절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골라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회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일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어떤 때는 절망의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그 사람들만 집어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누가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 나를 배신하고 멀리했더라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지금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들을 골라서 책망을 하면서 왜 주님의 부활은 믿으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언젠가는 입고 예수님처럼 하늘 성소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신앙이 구약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지성소이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이 앉아 있는 것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대제사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도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서서 찬송 부를 때 주님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만 서 계신 곳이 지성소이나 강대상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높은 곳에다가 왜? 말씀을 지금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는요 제 강단이 높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자리에 나무 강단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설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강단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할 때가 많은데 그 침 세례도 안 받고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계속 서다 보니까 여기가 좀 익숙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할 뿐이지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진정한 차이가 있다면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든지 죽은 자의 부활을 둘 다 믿지 않든지 둘 다 부정하고 둘 다 믿지 않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다시 죽었잖아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녀 역시 죽었잖아요. 부활의 몸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잠시 잠깐 부활의 사인을 주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잠깐 죽었다가 살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한 적이 있었다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온전히 부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거나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든 여인을 고치려다가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10일 이상을 방치하면서 이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눈물 지을 때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천하법문사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있고 슬퍼하며 눈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야 돼. 심지어는 죽은 자의 부활인데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열어서 오픈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나중에 회성 부를 때 힘있게 찬송 불러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영혼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빛은 아름답다. 어둠은 반대로 아름답지 못하다.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하고 고약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이 잘못되고 이 거짓 것으로 잔뜩 물들어 있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부활은 없을 것이다. 왜? 전 세계가 영혼 불멸을 믿었지만 부활을 믿는 종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단정짓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거죠, 여러분들. 아직 부활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척 생각을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었고 또한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소망이기에 그것을 놓치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게다가 그들은 성경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의 사상은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악하고 미련한 생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경을 따라가셔야 돼요. 한 16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책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바이블 칼리지라는 곳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하면서 그 도서관을 이용할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꼭 한 편씩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영어 공부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항상 말씀 준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집례했어요. 근데 책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막 뒤졌어요. 주석부터 시작해서 쫙 뒤지는데 깜짝 놀라운 저널을 발견했어요. 그 저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라고는 창조론자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가 언제인가 그 연도를 출판 연도를 봤더니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중반까지였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진 게 1980년대 초반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노아의 홍수는 말한다, 화석은 말한다, 이런 내용의 창조 과학적 이론들이 절비하게 쏟아져 나올 때가 1980년대였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서양 세계는요, 20년, 30년 먼저 창조 과학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흘러가는 신앙의 흐름,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서양 세계에 영향을 끼쳤느냐는 거예요. 물론 끼쳤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서양 세계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던 시기가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창조는 과학적 사실인가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1985년도에서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어요. 창조과학회 유명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첫 시간에 진짜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이야, 이런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신앙을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를 갖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지성인들에게는 도전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가면서 식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신기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저 그때 대학 1학년 때였는데, 광채야, 너는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기에 믿는 것이니, 아니면 내 말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니.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고민해봤어요.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창조론이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 체계를 지니고 있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서 믿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물론 최대한 신앙이라는 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발견하고 믿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하늘 한쪽에 개켜져 있는 것이었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었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렇게 아우성을 떨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수건이 그대로 개켜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은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과학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 3번, 4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왜 믿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그 비싼 세마포와 수건을 놔둘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옷값 하나가 오늘날로 수천만 원이었어요. 옷 한 벌이. 옷 입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데려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소멸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하리라.
화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화학적 이론을. 물리적 이론과 화학적 이론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이론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과학적 모든 이론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과학적 체계 위에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신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부활의 소망은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위대한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14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헛된 것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가 순식간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성도는 소망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처절한 자리에 앉을지라도 성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활이기에 만약에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에는 마치 그들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처럼 시리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뭘 물어보는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어요. 완벽한 시리에 그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인가 몰랐어요. 여인들이 뭘 물어보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고 부정했어요. 왜 아니라고 말을 해? 자기가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오직 사는 길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슬픔에 눈물을 찌면서 성장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 우리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언제 그들이 시리에 빠졌냐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신앙이 체계가 세워졌어요. 삶이 다시 일어났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최고로 두려워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땅땅거렸어요. 예수님조차도 성전에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그렇게 외쳐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죄인이라고 외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가 죄인이라.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죽였노라. 그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노라.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것이니라.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이 불사하는 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딱 한 번 보신 소중한 인생을 생기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맨날 안 된다, 항상 어렵다, 힘들다. 표정도 그렇더라고요. 표정도.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구 결승전을 보고 있는데 철회를 끝나고 이렇게 TV를 딱 틀어보니까 때마침 재경기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단연 KCC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농구를 모르시는 분도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전주 KCC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한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는데 해설자가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 선수는 좀 표정을 밝게 가져가야 되는데 표정이 안 돼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딱 던져가지고 진짜 안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해설자의 말이 딱 맞아요. 그분 농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표정을 밝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좀 헬렐레 하고 좀 사시라고. 헬렐레 하고. 어떻게 살라고요? 헬렐레 하고 사시라니까. 에이 목사님 존심이 있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어요. 예수님이 뭐 존심이 없어서 웃었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걸 몰라서 웃으셨겠어요.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칠 것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다 아시는 주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믿었던 겁니다. 지금 실패해도 자신있게 던지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냥 공이 손에서 딱 떠날 때는, 저도 농구를 해봐서 잘 알거든요. 공에 손을 딱 떠날 때 이게 골인지 아닌지 금방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안 들어간다. 이거는요 벌써 던질 때부터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딱 아무 때라도 상대방이 와서 치는데요, 쓰러지면서도 공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공을 탁 던질 때요, 골망을 그냥 안 봐도 저건 들어갔다. 이게 느낌이 딱 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고 이 소망을 가득 담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동감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셋째로, 만약에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본문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몸이 소중한 영혼을 담고 있는 소중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자제하며 최대한 억제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구를 억제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우리의 육신이 거룩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기에 우리는 최대한 거룩함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억제하면서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만이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멋진 집을 지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직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차 매입에만 나서더라고요. 좋은 운동, 자기가 원하는 운동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사람들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봉사하며 구제하며 이 세상에서 작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최대한 억제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에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한 즐거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즐거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낳는 즐거움을 알았습니까? 아이를 멋지게 키워가는 즐거움을 알았습니까?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호령하면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즐거움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한 후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몸이 영생할 몸이에요, 나중에. 물론 변화됩니다. 호련이 변화됩니다. 호련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벽 사이도 막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그날에는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뺨을 때려도 뺨이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뺨 때려서 이럴지도 몰라, 그날이 가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영적 즐거움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린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초금 못 피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도 이분은 생명을 잃지 않고 성장했어요. 겨우 자기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둘이 같이 열심히 벌어서 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되니까 남편이 먼저 가버리는 거였어요. 혼자 남았어요. 자식들은 아롱이다롱이 줄줄이 쭉 있는 거예요. 몇 번 결심한지 몰라요. 이 아들을 버리고 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밟혀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낮에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공장 다니고 밤에는 간의 수공업이라고 해서 집에서 하는 일까지 하면서 부업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이제는 내 일도 놓고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도 못해서 이상한 질병이 자기를 강타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엔 70도 못돼서 하나님 품에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일까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불쌍하다. 세상에 좋은 것도 못 누려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먹거리도 많은 세상에서 너무 빨리 갔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불쌍하고도 불쌍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무려 그 길이가 500km가 넘는다잖아요. 500km. 거기서 태어납니다. 거기서 해도 못 보고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망이 있는 걸음을 옮겼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 주시려고 하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즐거움 주고 진정한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간혹가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잣집 딸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으로 어떻게 저쩌고 해서 떨거지가 돼서 따라갑니다. 야,
정말 안타깝다. 저 자리를 산탈한 사람, 저 나쁜 것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엄정한 의미에서 평가하자면 좋은 것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인생의 짠맛을, 진정한 인생의 쓴맛은 부잣집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코너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눈물 짓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눈물 짓다가 영생복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실패하도록 나를 코너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최상의 영광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게 원수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나를 위해,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에게 단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쓴맛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그 사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집안의 원수도 더 사랑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세상에 있거든요. 가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오는 세상에 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이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 두셨잖아요. 옷도 두셨어요. 아마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는지도 몰라요. 보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새 옷 입으신 거?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 벌거벗고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주님이었어요. 왜? 육신의 한계는 인정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는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겁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은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더 놀라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